오늘 이제 101편부터 같이 볼 텐데 오늘 101편을 제외하고 102편, 3편은요 참 재미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아마 제가 그림을 그릴 일이 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02편과 3편을 하게 될 때 말이죠. 오늘 먼저 101편을 같이 보면서 참 이런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참 고민이 많이 드는 이 본문 중에 하나가 101편과 같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01편과 같은 시편의 장르를 저희가 보통 왕권시 또는 제왕시 아니면 왕이 등극시 뭐 이렇게 보통 부르기 때문에요. 왕 위에 오른 자가 부르는 보통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왕에 오를 일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걸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어디에 이 101편을 적용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1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또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1편은 짧습니다. 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10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려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1편은요 왕권시입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가 왕이 이제 왕에 등극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이제 선서처럼 하고 있는 그런 이 장면이 바로 101편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서약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서약의 내용은 2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인데요. 이 절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많은 명령들을 아주 엑기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공동체 생활에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101편입니다. 그럼 어떤 서약을 했는지 저희가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1절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오늘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101편, 102편, 103편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도 또 저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 오늘 101편의 시인의 노래를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그리는 노래는요.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를 저희가 보통 모음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면요. 이걸 저희가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헤세드. 보통 이 단어는요. 개역 개정에는요. 긍휼 또는 자비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언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자비, 긍휼, 사랑 뭐 이런 단어도 너무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걸 딱 이렇게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이 단어가 쓰였나 이렇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이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의 단어는 요거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됐지만 인자, 자비, 긍휼 뭐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제목은요. 자, 이렇게 쓰는데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보통은 정의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공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 이러면 또 예언자들 대다수가 사랑하지만 그죠? 이 단어를 또 특히 좋아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이요. 요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예언자 전체가 이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아주 사법적인 거와 관련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요 네모난 요 하나의 단어를 빼면 이렇게 요 네모를 이렇게 빼면 요 뒤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 명사로 쓰였을 때 이건 바로 사사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희가 할 때 그 삼손, 뭐 기드온 같은 사사들 있죠. 그 사사들 이렇게 빼면 그 사람들 요 단어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사사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따르자면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인이 그러니까 또 왕이 옳은 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실 이 두 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걸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항상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항상 얘를 이겨요. 얘가 얘를 이깁니다. 만약에 이 미슈파트라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정의를 들이대면 누가 사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얘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떻게 좀 부족하게 살아왔든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원래 그분에게 있으셨지만 이것이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되게 중요한 단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벌하셔서 그분의 정의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이 왕은 찬양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찬양의 제목을 딱 가지고 그런 사랑과 또 정의를 갖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서약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시인에게 왜 중요했는가? 저희가 그걸 일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인이 어떤 서약을 했는지 첫 번째 2절입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자, 이 시인이요. 그런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인이 일단 이 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 하나를 말합니다. 집. 여러분 집은요 그냥 저희가 그냥 살아가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며 산다. 아니면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 그럼 행할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자취를 하는 사람은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난 누구한테 공의를 행해야 되죠? 뭐 주인 아주머니한테 해야 되나요? 저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이 딱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집만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포함을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 집,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의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게 왕이든 시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일단 내 가족에게.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노래하는 사람이 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의 집은 어디냐면 궁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전 안에서 생활하는 함께 사는 사람들인 신하들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궁전에 여러 신하들이 함께 사니까요. 그럼 더 나아가서 집이라는 의미를 확장하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삶의 터전인 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함께하면 그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냐면 민족, 그죠? 또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사실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럼 왕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일단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족에게 흠이 없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벌써 그죠? 저는 무릎 꿇고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갑자기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좀 통화했던 내용도 생각나고 아버지와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막 생각나고 가족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뭐 딱 여기만 살펴볼까요? 여기 지금 한 그죠? 200여 분이 계시는데 한 200여 명 이 정도 여러분 흠이 없이 여러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정도는 그죠?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나름 이렇게 제가 볼 때 악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저는 왠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이들의 상황이지만, 만약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아니면 우리 교인, 아니면 나의 그 직장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왕처럼 흠이 없이 행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이게요 청유형의 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아니라 살렵니다 다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좀 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를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서 나오는 흠없는 이라는 단어와요, 6절에서 나와 있는 흠없는 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101편의 시인은 자긴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비슷한 고백을 하나 찾아보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집과 관련돼서요, 127편에 나와 있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다 그분이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행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일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결과를 완전히 행해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 마침표를 찍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은 완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목적을 갖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삶은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시인은 말하죠. 내가 집, 가족이냐 신하냐 민족이냐 백성이냐 이 집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그 앞에 흠없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자기 혼자 어떤 허세나 교만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127편의 고백이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정말 소망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왕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이 앞에서 서약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좀 삶이 괜찮았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자신만만했나 보다, 이렇게 되기, 이런 생각보다 이미 저변에 그의 신앙과 믿음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한번 예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에도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주일날도 와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혹시 계세요? 그러면 계시다면 이따 끝나시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어요. 그죠? 저희 교회 지금 오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서 기도해 드릴 때 저희도 뭐 교우분들과 기도하든 뭐 저희 목회팀이 가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해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에게 저희가 맡기지만 그 순간 기도할 때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꼭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 주실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1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고백 안에는, 이 시인의 고백 안에는 117편에 관련된 이 고백이 이미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집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우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여러분 상처 주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참 어려워요.
때는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상황 따라 막 말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의 고백은요,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그러나 저변에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3절과 4절과 5절 나머지 모든 서약도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도와주십시오가 항상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악인입니다. 악인. 8절에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악인은요, 아주 일반적으로 쓴 단어가 원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포엘라 아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주 특징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요. 뭘 나타내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일단 위협하고 핍박하고 파멸까지 시키는 사람, 나아가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아가서 그들이 입이 얼마나 이게 그 언변이 괜찮은지요, 재판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아픈 거 너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무조건 몰고 갑니다. 옛날 마녀사냥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네 저주가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에게도 있고 네 친척에게도 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과 친척까지 완전히 파멸시키고 망하게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멸시켜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왕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키고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분명히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101편을 통해서 저희는 앞선 2절과 마지막 8절에서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가 사실 다 나왔어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내 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나 능력으로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통한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오늘 이 101편의 시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미슈파트, 정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시인은 왜 하나님을 이 두 가지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이 두 가지가 인간사에서 분명히 공통되게 돌아가면서 아니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나아가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려고 할 때 그분은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야 빨리 와! 그렇게 해서 정의를 행하실 수도 있어요.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인간의 모든 삶에 공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행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101편을 찬양하며 주 앞에 또한 서약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1편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평생에 그렇게 주님 한번 해주신다면, 그죠? 우리는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죠, 그죠?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그러면 주여, 우리 마음속에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쭉 이렇게 있었던 그걸 일단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 저는 나가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어딘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기 미련함을 고백하고 그런데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구한 바입니다. 듣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101편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자 또 우리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2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 거기서 가족들이든 그리고 저희의 직장생활 함께하는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서 저희가 공동체를 함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분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흠이 없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이 모든 터에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교우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101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싶습니다. 2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보여주고 있는 이 왕의 서약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원래 예배를 드리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드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헤세드와 미시파트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근데 저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성막 안에 들어왔다가 아니면 성막 근처에 왔다가 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면 헤세드와 미시파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두 번째 결론입니다. 완전함. 완전함을 누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2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편은요 101편과 또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그렇다 보니 102편을 보통 개인의 애가다 아니면 자기 잘못을 조금 뭔가 알고 고백하는 사람의 참회시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일단 102편을요 저는요 네 단락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그 102편과 3편이 참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101편에서의 주제는 헤세드와 미시파트였습니다. 오늘도요 여기 이 102편에도요 딱 주제를 놓고 보면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시인이 원하는 기도예요. 나머지 다 부가 설명이고요.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들어주십시오예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때로는 부르짖고 있는 아니면 찾고 있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냐고 나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102편은요 딱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 여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요 기도 제목을 저희가 알았으니까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일단 알았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3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번째 단락으로 저는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3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시름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멘.
시인이요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일단 하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02편에 사용된 기도는요 테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테필라. 이 테필라라는 히브리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 제발 빨리 오셔서 이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보면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좀 억울한 상황, 그죠? 그리고 너무 질병이나 아니면 고통에 대한 게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통 부르는 기도가 이 테필라 기도입니다. 근데 이 테필라가 오늘 102편에 쓰였어요. 하나님 뭘 해결해 주시든지 빨리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 보니요 이 기도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나 때로는 한탄을 하는 사람들, 고통이나 질병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2편을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아마 이 102편의 시인은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에 걸려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짧은 것 같진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병이었을까? 또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렸을까를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3절.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를 보고 열병이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뜨겁구나 지금 몸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다만 정말 병에 걸린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근데 이 시인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정말 뭔가 원했는지 저희가 2절부터 다시 한번 연기해 보면 자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로 원했던 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두 번째 있죠? 이 첫 번째 기도는 좀 저희가 종종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근데 이런 두 번째 기도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기도가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거와 같이 더불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쳐다보시지 않고 내 얼굴을 돌리시면 내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야 돼.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어린애들이었는데 걔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냐요. 그건 또 그렇죠. 그건 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좀 가끔 이렇게 주님 몰래 좀 죄도 짓고 싶고 이런 애들이 몇 명 거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러고 싶은데 늘 이렇게 보고 계시면 뭔가 늘 가슴이 불안하고 뭔가 주님 보고 계시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런 불안함이 있어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참 너는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죠? 그죠? 주님이 날 늘 보고 계시면 참 좋겠죠. 그죠? 왠지 그죠? 이 약간 얼굴 분위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보이는 척하고 좀 살고 싶은 마음이 그죠? 우리의 본능이 막 올라오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셔서 나를 뭐 감시하시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럼 그들에게는 너무 이거 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두 번째로 이거 똑같은 비중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나 너무 몸이 뜨겁고요. 음식을 내가 못 먹고 있는지 아시죠? 재가 내 밥이고요. 눈물을 내가 마시고 있고요. 이런 고통 하나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 거 맞죠? 이런 기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보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처한 고통의 상태가. 그래서 좀 더 확장되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 내 상태 좀 봐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근데 그런 게 꼭 고통과 힘듦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신앙이 확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럼 이 시인이 만약에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다면 우리랑 좀 비슷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시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12절에서 22절이에요. 12절에서 22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정을 느낍니다.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문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일단요 저희가 이거를 쭉 한번 정리하기 앞서서 제가 이 시편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드렸던 단어 하나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온이에요. 시온 몇 번 기억하시죠?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죠? 시온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예루살렘이라고도 저희가 번역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루살렘이다 보니 예루살렘이 자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또 장소라서 이것도 성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성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기 때문에 또 언약궤를 또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다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시온이냐 예루살렘이냐 성전이냐 언약궤냐 임재냐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그럼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세워달라는 아주 눈에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 마지막 의미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신앙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내가 주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제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예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유지되고 있는 삶을 혹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한번 제가 그런 질문 드린 적 있죠. 그들은요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뭐 정말 연수가 다하거나 어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에 대해서 고대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안 느껴지는 것.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런 건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안 느껴지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스올, 그들에게 죽음의 세계, 거기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들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적어도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인들은 사실 그 정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걸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긴장시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느끼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잠에 들기 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늘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다시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질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은 여기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럴지도 몰라서, 아니면 지금 이 질병에 걸린 것이 혹시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일지도 몰라서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주님과 내 자리 임재 이 장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오늘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소망하는 이 시인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요거 102편과 103편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걸 한국말로는요 언어유희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영어로는 워드플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요 이런 형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정말 예로 먼저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제가 재작년쯤이었나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아모스를 한번 할 때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모스가 환상을 몇 개 봅니다. 근데 그가 본 환상 중에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 과일 광주리가 내려오는 환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끝이 이르렀은지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과일 광주리를 보고 무슨 끝을 생각하나? 저희는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이 과일 광주리란 뜻이에요. 카이츠란 뜻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꼭새 모양을 한 요거 있죠. 요거는 히브리어에서 자주 없어져요. 자기 혼자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래요. 얘는 없어지거나 사라져도 여러분 발음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단어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는 과일 광줄인데요. 요 밑에 있는 캣즈라는 단어는요. 끝이라는 단어예요. 끝. 이게 고대인들 특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썼던 언어 유희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름과의 광줄이 카이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끝이구나. 아모스는. 특히 아모스는요. 지식인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물론 돈도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분명히 누구보다도 이거를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일 광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끝에 다다랐음을 알려주기 원한 표현이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아모스는. 그래서 막 중보기도를 하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이런 비슷한 여러분 형태가 오늘 102편 3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사용했는지. 일단요 오늘 이 102편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사용한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궁금해했죠. 하나님 만약에 저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구해오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죠. 나는 나다. 그냥 이러고 이제 끝났죠.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봤던 이유는 단 하나죠. 이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근데 과거 옛날에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의 이름을 없앴죠. 보통. 아니면 사물로 부르든가. 그래서 야 책상아 이렇게 부른 거죠. 노예들 향해서.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고대에서부터. 근데 오늘 이 이름과 관련된 게 있어요. 오늘 일단 이름이요. 저희가 읽은 데 중에서 가장 먼저 어제 등장하면 15절.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102편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요거와 같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은요. 이렇게 씁니다. 쉔이라고 있습니다. 쉔. 쉔이라고 있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몇 개에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19절. 저희가 읽은 저거에서 19절이 있는데요. 19절에서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의 하늘입니다. 하늘. 요렇게 씁니다. 그럼 몸을 싹 다 빼면요. 제가 몸을 다 빼고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싹 다 빼면 얘도 빼면 얘하고요. 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물론 크기와 뭐 이제 그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얘하고 여기까지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하늘이란 뜻이죠. 하늘.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요거만 나오진 않고요. 어디서 한 군데 더 나오면 바로 20절 저희가 읽은 데 중에서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다에 듣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다. 듣다라는 단어에서 바로 요 가운데는 요게 또 위에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중요한 단어들을 쭉 연결해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보신 대로 이것은 이름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고 이거는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오늘 그러면 시인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소망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왜 그러냐면 볼게요. 일단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분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십니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은 곧 임재예요. 그럼 오늘 이 시인이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문나라가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은 바로 여기 임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듣다. 이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늘과 듣다를 강조한 이유는 자기가 1절에서 기도했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좀 많이 풀어서 쓴 거죠. 많이 풀어서.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서 하나요.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똑같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19절 한번 자세히 보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과 땅을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다라는 단어와 굽어 살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다르게 쓰이긴 했습니다만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일단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도요.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땅을 살펴보시니 어떻게 됩니까? 갇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로 안드리게 되고 시온의 주님의 이름이 퍼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쭉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압니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보신 거예요. 그들을. 물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도 이야기하시지만 그는 가만히 있다 그냥 들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보신 거예요. 보셔서 그분이 내려오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보다만. 보셨다 보셨다 보셨다. 하나님이 보셔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미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얼굴 내게 비춰주셔서 나를 보셔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임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하나님 얼굴 내게 비춰주십시오.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 있는 기도를 우리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여러분 이곳에서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우리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거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래서 오늘 이 듣다와 하나님의 얼굴 들으시는 거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102편에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정말 기도를 좀 이렇게 서술로 푼 거고 이 두 가지의 단어로 102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102편의 마지막 딱 한 절만 살펴보고 102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25절이에요. 26절. 26절만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린 것일 뿐입니다. 아멘. 시인이요 마지막에 회복을 소망하는 자의 마지막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26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신 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중에 아니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신은 무엇이 달라요?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고백을 따라서. 물론 지금 대답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갖고 계시나요? 다른 신과 뭐가 다른지? 우리가 기도하듯이 다른 신도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 안에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그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다 죽은 신이에요. 이렇게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근데 그거는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신이 너무 많았으니까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굉장히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헷갈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일단 그죠? 근데 다른 애들은 보여요. 그죠? 또 보여. 그럼 이 보이는 애들이 좀 더 우리 마음에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가 달라요? 라는 고백을 갖고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의 망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대답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에서 무슨 문장이냐면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니 주님은 언제나 그대로 계시죠. 아유 지금 뭐 무슨 그죠?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벨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되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여러분 신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죠. 바알. 바알은요. 그 바알이 갖고 있는 신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요. 왜냐면 바알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 책을 잘 읽어보면요. 바알이요 이렇게 어떤 다른 신하고 또 싸우다가 그죠? 뭐 찢어 죽이고 막 지고 또 다시 살리고 막 이럴 때 막 일어나는데 그걸 따라서 그들이요 사계절을 적용했어요. 어떻게 적용했냐?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추워요. 지금 그죠? 지금 뭔가 새싹이 나는 건 어려워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절기가 이 겨울입니다. 이때 바알은 죽었다 생각했어요. 봄이 되면요 날씨 따뜻해져요. 가끔 봄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싹이 터요. 그럼 그때 바알이 슬슬 부활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이 돼요. 비가 많이 옵니다. 날씨가 뜨거워요. 그래서 막 뭐 작물과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요. 가을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곡식이 막 풍성해지고 나타나는 거 보면서 아 우리 바알 신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겨울 되면 다시 죽는 거예요.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좀 이따 다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여나 제가 그런 얘기한다면 빨리 교회 얘기해서 저를 사임시키고 개종을 받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계절이 바알이라는 신이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냥 자전거와 공전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뭐 이거에도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걔네는 어쨌든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헷갈린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러다가 확 망하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들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신데 그분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무슨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어떤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신이 아니다. 그분은 원래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다른 건 다 변해요. 다른 건 죽으면 사라져요. 뭐 바알 같은 신, 헛된 신이지만 그들은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하는데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아픔과 민족의 망함과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실수와 어떤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그분은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건 철저히 그들의 민족 안에서 깨달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다른 신과 하나님 무엇이 다르다고 여러분 나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도 많은 고백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무엇보다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다른? 근데 저는요 구약을 굉장히 또 좋아하니까 구약 안에서 다른 고대의 근동의 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도 좋아해서 제가 쭉 이렇게 막 보니까 다른 신들은 똑같은 게 하나가 있고 하나님하고만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신들도요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은 인간의 삶에 뛰어들어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나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희생하셨어요. 이런 신은 어느 고대 근동의 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인간에게 관심이 많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 그분은 인간의 삶에 뛰어드셨어. 이거 여러분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자 여러분 그들의 삶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확 왔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102편의 시인이 그런 고백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어떤 고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이 정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영원히 계십니다. 원래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103편을 아주 저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번 102편과 비슷하게 게 많기 때문에 정리하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3편은요 감사시예요. 그리고 알파베트시라고 부릅니다. 아크로스틱.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여러분 103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있죠. 21절부터 21절의 첫 단어가요. 1절은 A, 2절은 B, 3절은 C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이런 시가 꽤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흔히 알렙베트시라고 부르는데 왜 사람들이 이 아크로스틱의 모양을 가진 이 알렙베트시를 만들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암송하기 쉬우라고 해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도 한때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숫자송 이런 거.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만 저만 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 3, 4, 5 이렇게 외우니까 그냥 앞 단어만 외우니까 이게 좀 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를 외우는 사람도 저는 종종 봤어요. 앞 단어만 이렇게 쭉 외워가지고. 근데 아마 고대인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알렙벳, 김멜, 달렛 이렇게 해요. 여러분 A, B, C, D 이런 순서로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암송을 만약에 했다면 103편은 그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였다는 거죠. 그냥 암송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럼 늘 외우고 다녀야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03편의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뭐냐면요. 이름이에요. 또 이름이에요. 이름과 관련돼서요. 오늘 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 유희가 또 나옵니다. 일단 여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03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여기 11절에 저희가 아까 봤던 단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늘. 그렇죠? 하늘 아까 이거 똑같이 생긴 거 있었죠. 이거 하늘 이런 단어 나옵니다. 이름과 관련돼서 또 하늘 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20절 103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근데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 듣다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아까랑은 완전히 확연히 주제가 다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요. 102편은 시인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서 굉장히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103편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냐면요. 일단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103편의 이름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103편에 나와 있는 하늘, 이걸 거룩한 이름과 관련 지은다면 이거는 인간이 여러분 이게 쫓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거기에 계신 분. 물론 이거는 임재가 있긴 하지만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 짓자면 그분은 우리가 쫓아가거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또 20절 여러분 여기 듣다라는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듣다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오늘 이 샤마임과 레쉬모라는 이 두 개의 하늘과 듣다라는 말이 거룩한 이름과 관련지어서 103편을 생각해 보자면 103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분은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야. 감히 그분에게 뭐 이런 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103편에서 굉장히 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11절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17절에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제 몇 군데 더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러다 보니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이 계신 하늘, 그분이 하늘에서 듣게 되시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103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저희가 101편에서 봤던 헤세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3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라. 거룩하신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 어떤 분이냐? 그분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곳에서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 은혜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103편에 간단하게 정리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얘기해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지파, 아니면 어느 한 분류만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냥 딴 사람의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믿는 것은 오늘 103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분의 거룩하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필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인간은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시편을 살펴볼 때마다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찬양할 이유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인자와 자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만요, 그분의 정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단어를 써도 그분에게는 이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좀 뭔가 은혜를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오늘 103편은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느낀 우리 내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103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질문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면 우리 교우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같이 찬양하자 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이유로요? 많잖아요, 그죠? 오늘 103편은 뭐라고 초청을 하냐면 하나님 거룩하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또한 제 자신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 또 아니면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든 그분의 손길 때문이든 그분의 응답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면 이미 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삶이죠. 그렇지 않다면 찬양이 지루할 거예요. 재미없고 할 이유도 별로 모르겠고 오히려 다른 노래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저희 강림 새사람 교회 안에 이 103편을 정리하며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찬양하자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101편에서 3편까지를 한번 정리합니다. 101편에서 103편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이 두 개가 굉장히 1편에서 강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정의.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102편과 103편에도 쭉 나타났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분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서. 근데 102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소망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103편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합시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102편과 똑같은 시인의 고백을 갖고 있지만 한쪽은 기도를 통해서 임재를 소망하고 있고 한쪽은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01편, 102편, 103편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말씀이 정말 삶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